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새 땅을 기대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월 3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새해 소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여러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욕심을 포함한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1년의 삶도 신년의 결단과 결심에 따라 많은 것들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원단 말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 원단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연약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뒷받침해주는 교회들이 든든한 뒤에서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제자 디도를 통해서 절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다고 이 상황을 더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는 감옥에 들어가든지 자유인으로 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원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이 원단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기대와 소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바울의 형편을 교회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기도 제목을 줬다는 겁니다. 바울의 담대하면 성도들이 뒤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도 또 몸을 결박하고 또 로마의 판권도 자기를 부끄럽게 할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또한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서 1장 11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너희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22절 말씀이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일찍이 기도 나왔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힘이 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은 크게 하다, 찬양하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중에 가장 주님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말,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습은 작은 위협이나 또 손해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은 분명하게 표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사느냐고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복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스스로 택한다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택할 수 있다면 죽음을 선택했겠지만 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택할 수 있다면 죽음을 선택했겠지만 교회의 유익한 길로 인도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사정을 봐서는 아직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겠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완전한 단절될 수 없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함께 영원한 평안,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삶.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울인데 그러면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뭐요?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이 말은 39대를 45번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파선하의 일주야를 기품 속에 보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특히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은 곧 계속적인 선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렬한 소망은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에게는 죽음은 하나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핍박이 심했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듣고 자신의 소원보다는 교회에 더 필요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와 함께 거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는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평안하다가도 다시 파도 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에베소 감옥이었다면 바울이 확신대로 바울은 풀려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차 여행 시기에 빌립보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고 바울이 옥에 풀려나 다시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 히퍼는 세계 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병드나 부자이거나 가난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방법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명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시입니다. 공음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들은 욕심을 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했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기억할까? 동그랗게 태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고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의 선물을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恩청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신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의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새해에 우리 함께 큰 기대와 넘치는 세계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